그럼 오늘 시간 2월 9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기적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 생각하며 우리의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이 되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이 될 때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주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들을 통해 기적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요, 죽은 믿음의 시대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육신적인 두 눈으로 이 사회를 보게 되면요, 뛰어난 과학기술로 해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성형 AI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는요,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란 전자신호를 제어하고 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현대 전자산업의 핵심이 되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장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 AI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반도체 산업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신앙생활에서요, 이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믿음이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말, 바른 말은 잘하지만 말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본문 가운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믿음과 행함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행함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율법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거짓 없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선한 삶,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본문 14절은 성도로서 말과 행함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말만 할 뿐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산다면 이 믿음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믿음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단지 평등함만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주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 바로 구원을 향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우리들 삶이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에 참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환경 가운데 사람에 의해 우리가 흔들리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귀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부모의 위치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은요, 선생님의 위치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도 학생의 위치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존중과 순종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성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오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 단지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가 도움을 받게 되어 매일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항상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하셔서 비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더욱이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매일 우리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고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늘 놓쳐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늘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품고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바람과 소식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기적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주변에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야고보 사도는 행동이 빠진 믿음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단지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한 축복이 담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요 15절에서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로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믿음 안에 진실성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귀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항상 느끼고 분석과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감정과 인지, 더불어 우리의 의진,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외모가 다 틀리듯이 우리 자신들이 말하지 못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염려,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이 알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확실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들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를 섬기시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그러자 데이빗 목사님은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갑자기 거리로 내보내시나요? 이때 주님께서요,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분명 이 목사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거리에 나가서요,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세족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요, 티셔츠를 입으셨을 때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서요, 십자가를 붙인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물통, 수건 등 20kg이 넘는 짐을 늘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 순종하였으며 문제 있고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요, 함께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며 기도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요 도시에 있는 시장들 또는 군 장성부터 그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 등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감동을 준 사람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깨어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중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조직폭력배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수천 명의 발을 씻었을 때,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기적이 이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장소들마다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모든 형태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소용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됨으로써 이 믿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곧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결국 자기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늘 불편함과 불안함을 겪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문제로 힘들고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사람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적이 늘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 끝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우리 성도님들 두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적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고 바로 행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요, 우리의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렇듯 신앙생활도 바로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언어를 선택해야 하고요.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상시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평상시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곧 상대를 보고 웃는 훈련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훈련과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 등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당장 오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단지 좋은 말, 바른 말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2월 두 번째 주일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기적이 무엇인지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위치하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서 두 손을 우리 아픈 곳에 올렸습니다. 피곤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운 그 육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독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세임을 얻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들 또한 여러가지 상처와 괴로움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에 나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할 수 없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호 담대히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산하시는 기업에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시고 기도 좀 응답해 주셔서 그 사업장, 직장, 가정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통해서 귀한 조각을 들으며 나가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쏟길 주님이 하시오니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드려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상관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